이제 몸도 좀 흔들리고 말도 좀 이제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고 한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하면서도 우리 유명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그러나 은혜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성령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만족한 중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처럼 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이 들라나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평생 한 7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롭게 무엇을 이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그 너비, 길이, 깊이 더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문제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해본다면 자기입니다. 또 하나 더 표현해 본다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육신, 니꼬르라고 하는 말이나 은이라고 하는 말인데 산수에 있을 때 그 니꼬르가 애국말입니까? 육신, 니꼬르, 자기,
니꼬르 내중심, 니꼬르 옛사람, 여러 가지로 한 뜻을 표현하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는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 중심 문제는 CCC 대학생 선교의 사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니꼬르, 자기, 니꼬르,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하여 첫째는 머리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로 안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 자기, 내중심, 옛사람 이것 때문에 몸으로 사라지는 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며, 이 육신, 자기, 내중심, 옛사람 이런 문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지구상에 사는 82억의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돈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은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누구나 다 알으니까 영상을 안 보고 제가 이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죄를 지어 지옥 형벌 받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사람의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의 짐을 가지고 왔어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은혜입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의 뜻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는 로마서 6장 5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내려와 사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나의 주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상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모두 같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조 이상 가지고 사는 삼성의 이재영 회장과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과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둔 사람은 그 신분이 다릅니다. 그 삶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에게는 20조를 가지고 사는 아버지를 둔 사람일지라도 저로 가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러 자녀가 된 우리들은 지상에 한국의 제일 부자 2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앞에서는 물러가라, 저로 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계속하면 너무 신분 얘기가 지루할 것 같냐? 잠깐 제가 얘기 하나 하고서 계속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거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개복숭아, 여두복숭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 사람이 아침마다 집집에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다 먹는 거지를 데려다가 시형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아이였던 사람이 자고 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깡통을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밥이요 밥이요 시켜놓고 그 다음 다시 밥 시킨 집으로 가서 밥을 받아 한 깡통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지와 꼭 같은 사람이 미안하지만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지와 같이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지가 부잣집에 아들로 왔으면 거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거지로 돌아가는 이제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 남아공 김경래 선교사님의 이제 설교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남아공에는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병신도들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거의가 자기 중심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기복사상 신앙들이라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게 그동안 지내왔고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는 얘기를 지난번에 아마 설교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래도 많이 기복사상 신앙에서 이제 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냉철하게 내 신앙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이 설교를 하면서 드려봅니다. 이제 신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보호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아셔야 된다.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요. 성령 내주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신으로 기복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오히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나였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전을 보면 권속이란 말이 한 식구, 한 솥밥을 먹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삼일체 하나님과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사는 가족이 되었다고는 말입니다. 그 다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알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례 차원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 주로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영상으로 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수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하나 더 우리 한 절 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천국,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하니까 더 실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위성에서 한 위성 가는데 빛의 속도로 이제 수억 년이 걸린다는데 이 우주 만물 지금 현재 이것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신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시대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토록 영원 천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시간이 가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끊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5년간 대통령 하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 동안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것들이 성령으로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한 분이 충분할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육신, 자기, 내 중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육신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부터 성경을 보면 나오느냐 보니까 이번에 창세기 6장 3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사람은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영으로가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조금 나선데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다윗같이. 근데 기도할 때는 되는데 기도 눈을 뜨고서 살아가려면 내 생각대로 막 이제 살아가져요. 육신으로 살아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인 사람을 다시 영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제 하시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도 함께 죽여 주셨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은 죽었고 영은 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육신은 죽었고 영이 살았어요. 근데 사라지는 거는 육신으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알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안 돼요. 그게 육신 문제. 근데 여러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건데 참고적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한 것이 나는 두 가지로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구원 문제요. 두 번째는 육신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 텐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처리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또 이제 살고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장에 가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하면서 심지어는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 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그냥 이제 한가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만약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들으니까
거기 빠진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면 반드시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는 설교 말씀도 내가 이번에 어제 저녁인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 문제는, 옛사람 문제는, 나라고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심각하게 알고 다뤄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하셨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그것처럼 육신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처리하셨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에서 토해낸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를 모처럼 강단에 서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까 종합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싸움을,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으로서 사라지게 된다고는 훈련론을 말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훈련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참고해서 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이제 유능한 이제 유홍렬 담임 목사님에게 잘 지도를 받아서 오늘 이 설교도 잘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잘 갈 수 있어 반드시 나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찬송가 우리 94장 1절 부르고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세상의 복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초점이 그쪽으로 향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의 본성과 정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처리하신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육신 가운데 본성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들과 가족들과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